오늘은 용서라는 제목으로 설계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요즘 이 용서라는 것을 이렇게 설교 제목으로 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용서는 용서 그 자체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어떤 그런 메시지를 만들 수 있지만 왜 용서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선 이제 우리가 오늘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용서라는 것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공급이 되면 사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걱정할 일도 없고 염려할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만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공급하신다면 우리 삶에 두려움 없는 인생, 그런 인생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용서에 관련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이 용서와 관련해서 일용할 양식을 또 이렇게 연관지어서 그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기도문에서 나와 있는 그 두 가지를 다루려고 하는데 그것은 첫 번째는 이제 일용할 양식이고 두 번째는 용서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 일용할 양식 문제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중에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간절하게 혹시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지금 사실 그런 분은 잘 없으시죠? 오늘 먹을 것을 위해서 막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 잘 없으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좀 극소수의 사람들을 빼놓고는 먹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는 분들은 물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뭐 그것 때문에 주님 저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잘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것이 지금 사회에는 다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 옥포 지역만 해도 여러 이제 또 사회적으로 조금 이렇게 극빈하고 이런 분들이 살고 계시지만 그런 분들조차 나라에서 또 복지 어떤 혜택을 보고 또 이게 알아보니까 저희도 이제 좀 뭔가 교회가 어떤 감당할 일이 있을까 좀 싶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뭐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반찬도 다 갖다 드리고 뭐 이렇게 다 하고 계셔가지고 아 요즘 참 이 사회가 나라가 참 좋아졌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 저도 이렇게 배가 고프면 집에 가면 뭐 밥이 있습니다. 뭐 밥도 있고요. 뭐 그 안 되면 라면도 끓여 먹으면 되죠. 라면으로 끓여 먹으면 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드냐면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은 없고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 시대는 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짜파게티 좋아합니다. 여러분 뭐 라면 중에 어떤 라면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짜파게티 좋아합니다. 자주 못 먹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감시를 하기 때문에 자주 못 먹지만 그래도 짜파게티 한 번씩 먹고 그러면 너무 즐겁고 막 힐링이 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 어떤 기호를 따지고 그런 거 따져가지고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맛있는 거 먹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오늘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먹어야 된다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삽니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혹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교회에서 조금 뭐 라면이나 한 박스 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감동이 별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런 말에 감동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 북한에 산다면 어떨까요? 먹는 것을 위해서 우리 가족이 내 앞에서 지금 막 굶어 죽고 있고 막 그렇게 막 쓰러져 아침에 일어났더니 죽어 있더라. 뭐 이렇게 되면 그럼 곤란하겠죠. 그러면 이러한 양식 문제가 얼마나 좀 치열하고 어려운 문제겠습니까? 뭐 그런 또 아시는 것처럼 탈북인들이 목숨을 걸고 탈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가 고파서 그렇습니다.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요. 먹고 살기 위해서 탈북을 하고 뭐 총알이 날아오는 거기도 이제 목숨 걸고 탈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든지 지금 현대 이 사회에서는 일용할 양식이 별거 문제가 안 되지만 여러분 한때 잘 살던 나라들이 망하는 걸 보면 요즘 그런 일이 많은 것 같아요. 베네수엘라인가 거기 보니까 여러분 석유가 나와가지고 한때 사람들이 뭐 미국에 공부하고 유학 가는 것까지 정부에서 돈을 다 대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쫄딱 망했습니다. 자기 있는 돈 월급 한 번 받아가지고 뭐 하나 고기 한 덩어리 못 사 먹습니다.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직장도 뭐 다 폐쇄되고 이러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뭐 옛날에 그래도 좀 잘 먹고 잘 살던 사람들이 쓰레기통 뒤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현실이고 그런 사람이 이제 자기 나라에는 못 사니까 옆에 나라로 가다가 또 총 맞아 죽고 이런 일도 많이 생기고 뭐 구타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지금 막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라면 그런 어떤 상황이라면 일용할 양식이 정말 중요하겠죠.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용할 양식 별로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안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예, 한 사람 대답했습니다. 예, 일용할 양식이 별로 그렇게 근데 한 사람 대답했지만 여러분들 대부분의 마음들이 그렇지 않겠나 싶습니다. 뭐 일용할 양식을 가지고 감동 안 되게 주기도문에 기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일용할 양식은 저는 한 3가지 정도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뭐 여러 뭐 목사님들이 탁월한 강의들이 많아요. 또 전통적으로 이 주기도문 강의를 이렇게 뭐 잘 하신 목사님들이 또 계세요. 그런 목사님들 그 강의를 가져와서 조금 이렇게 좀 해서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 드릴까 이러다가 그럴 바에는 어차피 우리가 일용할 양식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실제적인 살아있는 문제니까 몇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첫 번째는요, 우리가 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첫 번째는 그게 건강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두 번째는요, 재물하고 연결돼 있어요. 또 뭐 세 번째, 하나님이 지혜하고 연결돼 있어요. 네 번째, 은사하고도 연결돼 있어요. 연결시키려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다 연결을 못 하는데, 제가 오늘은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하려고요. 목사님 일용할 양식하고 그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상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새벽 기도를 이렇게 만들 때 새벽 기도 이렇게 그냥 만드니까 좀 그래서 새벽 기도에 이름이 무슨 거 아시죠? 모르시는구나. 새벽 기도에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새벽 기도는. 무슨 새벽 기도입니까? 라파 새벽 기도입니다. 라파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을 성경에서 온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라파라는 거기서 가져온 거 아닙니까? 여호와 라파가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여호와는 고치시는 하나님이다. 그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 새벽 기도 만들 때 그때 새벽 라파 기도에 이렇게 붙인 이름은 뭡니까? 우리가 새벽부터 뭘 하자고요? 치료받자는 거예요. 그냥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저도 새벽 기도 한때 좀 열심히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을 볼 때, 저분이 은혜 받겠다, 못 받겠다, 이건 뭘 보고 하냐면, 새벽 기도 열심히 나오는 거 보면, 저분은 뭐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새벽 기도 막 힘들어하고 이런 거 보면, 저분은 좀 요즘 힘드시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좀 그래요. 제가 좀 사람이 못되고, 좀 깜빡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사람이 너무 부드러운 거야. 그러니까 새벽 기도 못 오시면 너무 피곤해서 힘들고서 못 오시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지. 뭐 진짜 뭐 이렇게 또 강한 목사님처럼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죽어요 이렇게 얘기 제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하는데 그래도 솔직히 진짜 지금 이 강단에 서서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새벽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옛날에 제가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때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키 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경민조 형제 저보다 1cm 더 커요. 몸무게는 오늘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살짝 물어봤어요. 오늘 몸무게 몇 킬로 좀 나가나요? 100kg 넘어간 약간 넘는데요. 깜짝 놀랐어요. 몇 킬로 넘는데. 저는 그때 옛날에 한 조금 집사 시절에 몸이 좋고 이럴 때는 한 90 몇 킬로 이렇게 나갔던 것 같아요. 경민정 형제보다 조금 더 인물도 더 잘생기고 뭐 몸도 약간 더 날씬하면서 좀 이렇게 책이 있고 하여튼 뭐 그랬어요. 우리 임정희 이제 나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때는 허우대도 괜찮고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런 세월들이 계속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방탕하게 살았어요. 술도 많이 마시고 먹지 말라는 코카콜라 뭐 이런 거 많이 먹고 소고기 이런 거 먹으면 그냥 이렇게 조금 먹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손바닥만한 걸 그냥 이렇게 툭 얹어가지고 촥 이래가지고 그거 그냥 한 입에 그냥 다 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잠도 잘 안 자고 불규칙하게 살고 담배도 피우죠. 밤새도록 술 마시고 그 다음날 출근하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 뭐 삼손이라도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너덜너덜해진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직장 생활도 잘 못하고 이래서 이제 일단 여러 가지 핑계를 가지고 이제 퇴직을 했습니다만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어떤 교회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앞으로 신학교를 가려고 하는 집사 시절입니다. 전도사도 아니고 집사였어요. 집사였는데 그때 뭐 이렇게 막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들마다 요즘은 그런 게 잘 없습니다. 옛날 교회들마다 이 축구 잘하는 거 아시죠? 우리 옛날 교회 다니는 분들은 다 축구 한 번은 다 해봤습니다. 교회들마다 예배 마치면 축구하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고신 이런 데는 못 갔습니다. 목사님 하도 뭐라고 그래서. 근데 이제 우리 합동이나 통합 이런 데는 그래도 많이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축구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 주일 예배 마치면, 오후 예배 마치면은 축구하고, 뭐 밥 사 먹고, 저녁 예배 오고, 막 이런 그런 어떤 스케줄이 막 돌아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축구하러 갔는데 너무 제가 몸이 약해가지고 한 49kg쯤까지 떨어질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축구를 하면 여러분, 축구화 신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위에 이제 옷 하나 입고 밑에 뭐 있습니까? 반바지 입잖아요. 반바지를 이제 옛날에 제가 축구로도 좀 있었던 반바지가 있어서 반바지를 입고 이렇게 갔는데 갑자기 그 옆에 우리 그 남성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하고 같이 따라온 권사님이 계셔서 퍼스고 다니는 분이었는데 갑자기 제 다리를 보고 기절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49kg 여러분 뭐가 붙어 있겠습니까? 다리가 그냥 세 다리가 달려 있는 거죠. 뭐 너무 놀래가 이 두 분이 기겁을 해가지고 저 다리 부러지는 거 아닌가 뭐 그런 걱정을 막 오려는 거예요. 어쨌든 뭐 축구를 했습니다. 축구를 했는데 저 다리를 보고 나서 사람들이 기분이 다 안 좋았나 봐요. 축구 뭐 제대로 뭐 찾지도 않고 뭐냐 얼굴이 나온 이제 집에 다 가자고 그러더라고. 뭐 좀 다칠 것 같기도 하고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서 집에 가자고 그래요. 근데 집에 다 왔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세월이 있으면서 몸이 좋아질 기미가 안 보였습니다. 약도 먹고 병원도 다니고 이렇게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만들었어요. 특별 새벽 기도 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 이걸 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서 저도 특별 새벽 기도하고 싶지만 우리 교회는 특별 새벽 기도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특별 새벽 기도하려면 준비를 해야 돼요. 인적 자원도 있어야 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좀 준비가 돼 있어야 특별 새벽 기도 되지. 특별 새벽 기도 하자 그러놓고 우리 뭐 일반 새벽 기도하고 똑같이 그렇게 진행하면 그럴 바에는 그냥 새벽 기도 하는 게 낫지. 특별 새벽 기도 붙일 필요가 없죠. 근데 어느 정도가 되면 저는 특별 새벽 기도 꼭 합니다. 그런데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데 차양대를 이제 서너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저보고 차양대를 또 하래요. 그 앞에 차양대가 아니고 차양단 앞에 나서서 새벽 기도 때 찬양 이제 새벽 기도 하기 전에 이제 예배인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단을 이제 하는 거예요. 저희 집 사람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새벽 기도를 오는데요. 저희 집이 상당히 좀 멀었습니다. 근데 집 사람하고 저하고 새벽 기도를 이제 오는 거예요. 새벽 기도 오면 그때 예은이도 어리고 시원이도 그때 좀 어린 상태였어. 시원이 여러분 누군지 모르시죠? 우리 아들입니다. 7월달 되면 옵니다. 근데 얘 둘을 있잖아요. 그 교회 뒤에 이렇게 강보 같은 일이 사가지고 놔두고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가서 찬양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보는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저 두 부부는 어떻게 해요? 저렇게 가난한 기도사고 이렇게 와서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저희를 칭찬하는 사람도 많았고 저런 부부도 저 멀리서 이 새벽에 얼라들을 저렇게 안고 이렇게 오는데 우리도 좀 더 헌신해야 돼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교인이 거의 한 400명쯤 되는데 최소한 250명 정도가 특별 새벽 기도에 계속 출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40일 지나고 나서 목사님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한 14일 정도를 더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특별 새벽 기도 계속 한 그 정도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특별 새벽 기도가 다 끝나고 나니까 또 남성교회에서 이렇게 공 찾아 이렇게 된 거예요. 예배를 마치고 공을 찾으러 갔어요. 공을 차러 갔습니다. 또 축구화를 신고 위에 이제 슈링을 입고 밑에는 반바지를 입었어요. 공이 제 앞으로 오길래 제가 공을 빵 찼어요.
근데 예전에 있잖아요. 45km 나갈 때는 공을 차면요. 공이 픽픽 공이 소리가 뻥 소리 나는 게 아니라 픽 소리 나는 것 같아요. 픽 이러면서 제대로 맞지도 않아요. 나는 정확하게 찬다고 찼는데 여러분 짝대기 같은 걸로 가지고 공을 한번 때려봤어요. 그 제대로 맞나? 지금 짝대기 때리면 안 돼. 그 뭔가 좀 뭔가 무툭하고 뭐 근육질 있는 걸로 딱 때려줘야 공이 쫙쫙 나가지. 딱지로 때려봤어요. 안 나갑니다. 그랬는데 뻥막 차는 거예요. 그럼 그 안수집사님하고 권사님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아이고 세상에 사람이 이렇게 됐냐고 그래. 저도 몰랐습니다. 공을 차는 순간 내가 언제 이렇게 다리에 힘이 생기고 이렇게 됐는지 몰랐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뭔지 알죠? 새벽기도 하십시오. 새벽기도 하십시오. 이 자리에 못 오시면 온라인으로도 켜놓고라도 하십시오. 누워 있으면서 여러분 누워 자면서 새벽기도 들으시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목사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새벽기도 안 하면 죽어 이런 얘기 한다니까요. 지금 우리 김채영 권사님 지금 웃고 계시지만 체험한 이야기입니다. 새벽기도 하십시오. 깨어서 기도하십시오. 저는 새벽기도에 대한 특별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최성기 안수집사님이 매일 새벽기도 준비하시고 이렇게 다 이렇게 문 여시고 그러는데 최성기 집사님 참 감사하지만 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저분이 진짜 복 받는구나 하는 생각은 솔직히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 애들도 어리고 집도 좀 멀고 새벽에 그 차를 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오는 데는 좀 멀었어요. 그런 어떤 멀고 또 여러 가지 몸도 약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오는 것 제가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핑계거리가 많았다는 뜻이에요. 핑계거리가. 그래도 그걸 이기고 와서 목사님이 찬양대 하라고 그래가지고 찬양팀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이랬더니 딱 한 50일 조금 지나고 나니까 여러분 체력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죽는 줄 알았어요. 솔직히 살고 싶은 생각도 그때는 없었던 때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를 오고 이렇게 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데 그 양식에는 건강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그 건강이란 영적 건강도 있고요. 육적 건강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영적으로 생명의 말씀들이 공급되지 않잖아요. 새벽에 말씀 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고 새벽에 기도하러 오지 뭐 말씀 들으러 오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말씀 같은 것도 콩나물 시루 위에 물 뿌리면 언제 이렇게 덮어놓은 그 콩나물이 다리가 자라는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냥 물만 뿌리는 것 같은데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새벽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도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건강 문제, 특별히 건강이라는 것이 육신의 건강도 있고 심적인 건강도 혼의 건강도 있고 또 영혼의 건강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새벽에 공급이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거를 여러분 꼭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제가 라파 기도라고 붙이는 이유는 여러분이 진심으로 새벽 기도를 잘 하시게 되면 이건 여러분 뭐 제가 뭐 저런 생각도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나는 치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치유 은사는 어떤 것입니까? 아픈 사람 손 얹고 기도하면 낫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치유 은사가 있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제가 은사를 가지는 것보다 어떤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일정한 양식으로 공급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합니다. 취직도 잘했으면 좋겠고 대학도 좋은 데 갔으면 좋겠고 뭔가 지혜가 필요하죠. 근데 그 지혜를 언제 옵니까?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으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매일 학교 가서 공부하죠. 왜 그렇게 공부합니까? 그것도 매일 할 일이잖아요. 학생들이 할 일 아닙니까? 할 일이죠. 그래 할 일이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지혜도 이 새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이렇게 말씀 좀 준비하다 보니까 감리교단의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간증하는 걸 봤어요. 근데 원종수 권사님이란 분은 우리는 이제 안수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그런 어떤 직분에 있는 분이 이제 그쪽에서는 권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원종수라는 분이 이제 너무 가난하고 어렵고 고등학교 좀 됐을 때 아마 폐결핵을 앓았나 봐요. 피똥을 싸는 거죠.
등을 사고 막 이렇게 막 이제 뭐 기침도 계속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좀 살 길이 막막하니까 이제 학교 다니는 걸 관두고 원래 서울에서 학교를 다녔대요. 엄마가 그랬대요. 우리 기도하다 죽자 이래가지고 내려왔대요. 대전이 집이었나 봐요. 대전에서 같이 이제 사는데 집이요. 이 천장이지 않습니까? 천장에 구멍 뚫려 있고 바닥에도 구멍 뚫려 있고 뭐 그런 데 살았대요. 그 겨울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런 어떤 깡통 같은 데다가 뭐 이렇게 좀 그 불 타는 거 좀 넣고 불 넣고 우리 이불 껴안고 그렇게 잤대요. 그 정도로 이제 비참하고 어렵게 살았다는 거죠.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는데 학교를 다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막 어떤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30일 정도를 이 철야 예배를 드렸대요. 고등학생이. 그리고 이제 철야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30일 철야기도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별로 호응이 없네요. 어쨌든 그런 그 마지막쯤 됐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종수야,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세요. 확실한 음성으로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하나님 돈이 필요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싶었는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게 좀 너무 나이브하잖아요. 하나님 돈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 좀 안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너 뭐가 필요해? 하나님 전 돈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죠. 조금 그렇잖아요. 우리 그만큼 신앙생활 했는데. 그래가지고 가만 생각해 보니까 솔로몬 생각이 나더래요. 그 솔로몬이 이제 교회 학교에서 스님이 솔로몬 얘기할 때 지혜를 구했더니 돈도 주고 명예 주더라. 그 생각이 갑자기 탁 나더래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나님 저에게는 지혜를 주십시오. 딱 그랬대요. 그리고 돈도 잊지 마시고요. 딱 이런 식으로 딱 이렇게 하나님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었고 내가 대답도 했고 그러니까 막 주실 줄 알고 이렇게 가만히 있었어요. 지혜를 주신다고 그러니까 머리를 탁 치면서 뭔가 지혜가 들어올 줄 알았대요. 아무 응답이 없더래요. 왜 이러지? 아무리 기다려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이렇게 한번 로마서를 읽었는데 로마서를 읽었더니 로마서가 이게 길을 가다가 머리를 이렇게 하면 앞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페이지가 뒤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봤어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면 앞으로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 뒤로 넘어가고 지금 5장을 보고 있다가 4장이 뭐가 있었던 것 같은데 4장 보자 딱 이러면 4장이 탁 넘어가고 6장 보자 딱 이러면 6장으로 딱 넘어가는 책을 보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책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책을 다 이제 뭐 거의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디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전고등학교라고 나왔다는 대전고등학교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전국 1등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이 사람은 서울대의 의대에서 수석 졸업을 하고요. 그리고 미국에 가서 암 전문의로 그렇게 계시다가 이런 어떤 아주 탁월한 어떤 그런 인생을 살게 됐던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걸 알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분명해요. 그런데 그거를 이런 말씀을 드리면 참 송구스러운 말이긴 한데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나 은사를 안 받아도 된다고 자꾸 말씀을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런 거는 뭔가 이단적이고 그런 것을 자꾸 추구하면 안 된다 그렇게 가르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업적을 쌓은 분들은 하나님께 큰 은혜 안 받은 사람이 없는데 우리가 신앙적 지적인 어떤 사람으로서 뭐 기독교를 연구하는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내거나 어떤 연구하고 탐구해서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은혜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도 우리 자식을 키우고 있지만 우리 자식이 하나님 앞에서 맨날 뭐 돈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혜 문제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모든 문제에 있어서 어떤 것 생각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것을 좀 잘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있는 거죠. 그게 여러분 이 자녀들이 그렇게 안 된다 그러면 참 어렵지 않겠습니까? 공부할 때 제가 항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이러는데 말은 그렇게 하는데 좀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과를 보니까
네, 좀 그런 것 같긴 합니다만, 이거 자꾸 얘기하면 가족의 치부가 자꾸 드러나니까 그만하겠습니다만,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새벽 기도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데리고 내가 다 공급해주고 내가 다 해주고 이렇게 하면 애들이 살아날 것 같지만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그게 한계를 넘어가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모든 걸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아이들의 결혼 문제, 출산 문제, 직업을 얻는 문제, 대학을 들어가는 문제, 모든 문제에서 하나님이 개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란 게 그런 걸 다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고 일용할 양식은 먹는 것만 생각하면 여러분, 기도에 힘이 안 붙죠. 안 붙죠. 뭐 집에 가면 아까 뭐 좋아하는 음식이 다 있는데 일용할 양식 뭐 그렇게 필요하겠나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일용할 양식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일용할 양식으로 관련해 가지고 돈으로 응답받은 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중에 한 가지만 얘기를 하면 어느 날 기도원을 가고 싶었어요. 근데 집사람한테, 이 수고하는 집사람한테, 여보, 내 지금 돈이 없는데 한 30만 원만 보태줘, 기도원 가게, 이렇게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 그 누구한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얘기했죠. 새벽에. 하나님, 30만 원만 좀 보내주세요. 기도원을 가야 되겠습니다. 언제까지 보내주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있어야 되겠죠? 돈 받는데 언제까지 안 받고 뭐 평생 받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언제까지 주십시오. 딱 이렇게 언제까지 주세요. 딱 이랬는데 그 언제까지 냈는데 갑자기 어떤 제가 포항에 살고 있을 텐데 충성교의 어떤 장로님 부부가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차도 마시고 둘이 우리 또 뭐 같이 뭐 물회도 먹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돌아가시면 저한테 봉투를 딱 내밀었는데 얼마 들었을까요? 그렇죠. 30만. 물질이 없다고 지금 나한테 이렇게 끊어졌다고 해서 이걸 자꾸 누구한테 달라고 이렇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자꾸 받아보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남한테 가서 사장하고 이런 게 잘 없어요. 왜요? 사람이 좀 뻣뻣해져요. 왜요? 배짱이 생기니까 우리 하나님이 좀 주시는데 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남에게 이렇게 좀 뭐 사장하게 되고 남에게 궁핍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람들에게 각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새벽 기도를 나가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는데 왜 자꾸 새벽 기도 목사님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잘 보십시오. 광야에서 살 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농사를 합니까? 먹을 게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가 언제 내립니까? 새벽에 내리는 겁니다. 새벽에 내리기 때문에 그 새벽에 가서 사람들이 나가지 않으면 그 광야에서 만나를 못 거두어요. 근데 이 새벽에 나가서 광야에 가서 만나를 거두는데 광야를 가서 만나를 얻으는 법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겁니까? 많이 거두든 적게 거둔지 똑같아요. 맞죠? 그게 첫 번째 법칙이에요. 욕심내도 소용 없습니다. 야, 그럼 내일이 걱정돼요. 내일이 걱정되니까 나는 이거 많이 걷어가지고 오늘 요만큼만 먹고 좀 저축해놨다가 내일 먹겠다. 이렇게 비축해놓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 비축해놓으면 거기서 냄새나고 썩는 거죠. 부패하고 또 그 벌레도 막 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욕심낼 필요가 없는 거죠. 일용할 양식이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안식일만 되면, 안식일 전날만 되면 2배로 거두어도 벌레도 안 생기고 부패도 안 생기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 공급하는 법칙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요, 이 사람이 뭔가 잘 돼요. 우리는 그냥 먹고 사는 것 정도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풍성하게 하나님을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 그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오면 뭔가 잘 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뭔가 윤택하고 달라 보인단 말이에요. 뭔가 기름져 보이고 풍성해 보이고 여유 있어 보이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만 잘 받아도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주변에서 보는 시각이 달라져.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있으니까 이 회사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저 사람하고 같이 사귀니까 뭔가 내 마음이 편하고 진짜 내 친구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의 마음들을 얻게 되고 또 주변의 어떤 것들도 다 얻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잘 공급만 되면 여러분 사는데 별로 걱정 없고 염려 없이 살아도 돼요. 근데 그게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의 통로가 막히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용서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과 용서하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늘 불평하고 불만하고 내 말이나 또 내 어떤 마음이나 이런 데서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지 않는 이상 여러분 일용할 양식이 우리 속에서 막히게 돼 있어요. 이거를 잘 아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용서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그 다른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고 그 사람에게 좋은 어떤 그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있지만 그것은 나를 위한 축복의 어떤 길이 되기도 해요. 우리가 용서하는데 어떻게 용서해요? 마음에 좀 끈을 붙잡고 용서하지 않아요? 다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끈을 붙잡고 그 뒤끝이 있죠. 말 붙잡고 그래 내가 뭐 어쩌고 뭐 이렇게 그런 말끝이 있잖아요. 살짝 비꼬는 말도 하고요. 살짝 비판하는 말도 해가면서 용서를 하잖아요. 그거 여러분 그 용서 아닙니다. 완전히 그냥 해줘야 돼요. 완전히 해줘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고 다 해줘야 돼요. 생각도 바꿔야 돼요. 내 속에 남겨놓고 내가 뭘 해줬는데 저게 나한테 이렇게 배반해서 이런 마음 둘 필요 없어요. 그런 것을 싹 지워버려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일용할 양식이 나한테 쏟아지기 시작하면 복이 나한테 그냥 절로 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을 하늘에 나는 새를 봐라. 그리고 땅에 야생화를 봐라. 농사지도 않고 길쌈도 안 하는데 솔로몬의 모든 입은 것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입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실제로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에만 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용서하고 그렇게 하면 그 용서를 하지 않는 것 때문에 생기는 여러 가지 이 벽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벽을 없애러 온 거예요. 그 벽이 누구의 벽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벽이에요. 그 벽을 예수님께서 이 헌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이 이런 벽을 가지고 치고 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일용할 양식 유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용서란 것을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10번 샀는데 너는 최소한 5번은 사야 될 거 아니냐? 뭐 이런 마음 버리고요. 그냥 던지십시오. 그냥 베푸시고요.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챙겨주신다는 것을 꼭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용할 양식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뭐 더 할 필요는 없겠지만 첫 번째 여러분 건강해집니다. 네, 새벽기도 이렇게 좀 이렇게 나오세요. 새벽 그 일용할 양식을 언제 주울 수 있습니까? 새벽에 오시면 됩니다. 새벽에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건강해지십니다. 또요 물질도 생깁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뭐 있어야 됩니까? 지혜 필요하죠. 오셔야 됩니다. 학생들부터 공부하러 그 새벽이 좀 뭐 요즘은 요즘 학생들이 새벽이를 안 와요. 저 때만 해도 뭐 좀 이러면 마음이 좀 힘들고 그러면 새벽에도 막 오고 그랬는데 새벽기도 와야 됩니다. 자, 뭐 요거 정도만 얘기해도 되고요. 그것을 다 갈아먹고 있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일어나셔서 주는 평화 부르시면서 주기도문 강의 2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